단념에서 강경화로 넘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안되겠다 싶어서 내과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가 진찰을 하더니 결과는 뻔했습니다. 술을 끊고 안정을 취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 남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내 병은 내가 더 잘합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 어떻게 술을 끊으란 말입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마음의 상처와 고통 때문에 술과는 끊을 수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요즘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은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고민하고 또 점점 더 걱정이 많아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가해자가 상처를 줄 수 있지만 또 자신이 남에게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는 인생은 저마다 자기의 마음의 상처를 지고 인생을 살아간다고 얘기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근심과 걱정이 없는 것 같은데 실상은 그 마음속에 고민과 걱정과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정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식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식은 있어도 자식이 속을 썩여서 말을 듣지 않아서 고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부간의 갈등으로 고민하는 사람도 있고 부부간의 갈등으로 내가 살아야 되느냐 안 살아야 하는 그런 기로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정말로 새 학기를 맞이했는데 좋은 입장을 주시고 좋은 성적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하는 마음의 강구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떤 분은 사업의 실패, 부도 직전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직장을 잃고 실제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이번에 텔레비의 개성공단의 해고 통지를 받았던 어떤 4월의 아내는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하고 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있는 수많은 그 직원들의 가정들의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이제 시학기를 맞이해서 우리 자녀가 좋은 성적을 얻어야 되는데 그런 고민, 어떤 사람은 시험에 낙방돼서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고통당한 죽음 앞에서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허물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죄의식에 빠져서 고민하는 사람, 열등감에 빠져있는 사람,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한 사람, 실현당하는 사람, 배신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생의 고민은 천태만상, 백상백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떻든지 인간은 나름대로 고민과 상처를 안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누가 나를 위로하고 누가 나를 치료해 주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IMF를 당할 때 고혈압 환자는 2배로 늘어났고 그로 말미암아 사망률은 3배가 늘었다고 옛날에 통계를 받아봤습니다. 여러분, 잠언 18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심령은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또 육체의 병도 중요하지만 육체의 병을 고쳐야 되지만 마음의 병을 고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15살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을 받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부터 고난이 계속됩니다. 보사가 바르고 좋은 일을 받았는데 고난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이제 20세가 됐습니다.
블레셋 산수 골리앗과 한판의 격전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윗은 이략 스타덤에 올라서 사람들은 그의 공적을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칭송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의 장인 사울이 시기해서 3,000명의 군사를 풀어서 다윗을 죽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도망자가 됩니다. 한 번은 도망을 하다가 적장 있던 그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 잡혀갔습니다. 아기스는 자기를 위해줄 줄 알았는데 아기스가 거기서 다윗을 또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혜를 주셔서 침을 줄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고 그리고 풀려납니다. 그 어려움을 이렇게 이기게 된 겁니다. 사울 다윗은 죽음의 위험과 걱정과 근심 그 앞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해 주시고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주님이 치료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전화위복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잡으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의 상처를 치료받으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성공해질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니까 상한 마음을 치료하신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상한 마음을 치료하신다 그랬지요? 18절에 우리 주님은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해주신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한다는 말은 여기서 마음이 깨졌다, 이 브로큰 하트라는 말인데 마음이 깨졌다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마음이 산산조각이나 아픔이 계속되는 상처, 큰 쇳덩어리로 큰 망치로 바위를 부쉈듯이 마음이 깨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픔이 계속됩니다. 고통이 계속됩니다. 남이 알지 못한 아픔이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때 주님은 우리 가까이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까이 계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포기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오늘 주님은 우리를 멸시치 아니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위로하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상한 갈대를 못하지 아니하시며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리를 끄지 아니하시며 심판할 때까지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니 여당한 인생을 꺾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위로하시고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게 된 동기는 첫째는 기도할 때 가까이 주신다고 성경이 시편 145편 18절이 말합니다. 두 번째는 겸손한 자에게 가까이 주신다고 이사야 57장 15절을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을 사랑해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시인요 소설가인 오스카 와일드는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한 마음을 통하지 않고 어떻게 예수께 올 수 있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이 약곡강에서 천사와 신호하면서 그 상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스라엘로 바꿔지는 역사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미국의 코넬 대학교의 의과대학 교수가 환자들의 회복 그 상태를 연구해서 발표한 논문이 있습니다.
똑같은 병으로 같은 병상에 똑같이 누워있는데 한 환자는 많은 사람 친구가 찾아오고 가족이 찾아오고 이렇게 하니까 금방 회복이 빨더라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혼자 이 외로움이라는 고독, 그래서 케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 고독이라 했잖아요. 이렇게 참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고 지금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령으로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꼭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의 위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시골에서 어머니께서 아버지께서 농사 짓는 것 가운데 고구마 농사를 봤습니다. 이 고구마 농사를 칠 때 여자분들은 주로 3번 내지 4번 밭을 내는데 그냥 밭을 낸 것이 아니라 뒤집어 놓은 걸 봤습니다. 뒤집어 놓을 때 고구마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내가 좋게 컸는데 왜 이 모양으로 나를 이렇게 뒤집어 버렸느냐. 그러면 형편없이 뒤집어 놓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구마가 그렇게 정말 뒤집어지고 그 아픔을 겪을 적에 수박처럼 뿌리 채소가 그 뿌리가 깊게 크게 달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픔을 통해서 성숙해지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저 진주라는 것은 이 바지락 속에가 그 조그마한 모래가 들어가서 그 상처가 오히려 진주로 태어나는, 보석으로 태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인생의 가정이나 개인이나 사업에 있어서 고통을 당한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극복게 하시고 함께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보스턴에 정신과 병원에 입원한 불쌍한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아무도 찾아온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슴엔 딱 닫혀있고 세상은 전부 피해의식으로 있어서 밥만 먹으면 한쪽 쭈구리 구석에 앉아서 그냥 때롭게 지내는 겁니다. 의사는 그에게 회복불능이라는 딱지를 붙여놨습니다. 누가 가서 대화를 해도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에게 한 간호사가 가까이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이 간호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너에게 예수님 때문에 가까이 한 것이다. 예수님 믿으면 너는 예수님이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6개월간 했습니다. 6개월 하니까 마음이 서서히 열려집니다. 그리고 그가 웃음을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그때 이 간호사가 그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이 사람은 결국에는 주로 이제 형기를 마치 정신과 병에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어느 날 신문 광고를 보니까 뭔 얘기가 되느냐면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 못한 사람이 자기를 케어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한다는 광고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남에게도 사랑을 주려고 거기에 지원했습니다. 가봤더니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 못한 3정도 이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받은 예수의 사랑을 지원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헬렌 켈레고, 그리고 그 정신과 병에서 나왔던 사람이 유명한 셀레반 선생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통해서 그들은 새롭게 변화되고 역사했습니다. 은혜 받아야 은혜 줍니다. 사랑을 받아야 사랑을 주는 겁니다. 축복을 받아야 축복을 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은 거 있어야 남에게 줄 수 있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 주의 은혜로 풍성히 받아서 베푸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마음의 상처를 안고 고통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냥 내버려둘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사랑을 전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8절에 보면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중심에 동의한다는 말은 영원 깊은 곳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을 주님은 구원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웠다 했습니다. 마음이 상처가 됩니다. 사랑하는 남편은 첩을 얻어서 그 첩이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첩을 가까이 갑니다. 사랑합니다. 여자니까 시기가 하고 그 마음에 상처가 너무 깊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상 1장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못해서 괴로워서 못했다고요? 기도했다. 아멘. 하나님께 한나의 처신이 참 웬만하면 자기 그 첩을 가서 머리끄러기라고 끌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면 아멘. 해답이 있고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합니까? 이사야 57장 15절에 보면 기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한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이야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리니 아멘. 이는 겸손한 자의 영혼을 소생케 하며 아멘. 통해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케 주리라. 아멘. 오늘 또 주님이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예통하는 자는 복이다니 저희가 이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의 이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성경에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에 보면 예통하는 자를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6절로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예통하는 자에게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에 보면 예통하는 자에게 병을 고쳐주신다. 나아만의 병을 고쳐준 같이 역사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31편 5절에 보면 제사함을 받게 된다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겔 18장 31절에 보면 마음과 영이 새롭게 변화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6절에 보면 축복을 받게 된다 했습니다. 일본의 한 대기업에서 이상한 아이디어를 하나 이렇게 개발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화기를 개설해 놓고 욕을 실컷 하라고. 당신이 사회나 개인이 살 때 그 불만이 있으면 욕을 실컷 하라고. 그러면 거기에 욕만 하고 만 것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준 사람이 있게 해놨답니다. 이 미국에서도 그런 게 선풍적인 한테 인기를 받았는데 결국 사람들이 얼마나 전화를 많이 하는지 밤중에 특히 12시 넘어서 그렇게 하고 그래서 많은 그 회사가 그 사람들에게 위로를 줬다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남 욕하는 뜻은 아니지만 오늘 주님 앞에 주여 찬송도 뜨겁게 회개도 뜨겁게 기도도 뜨겁게 할 적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찌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에도 찌꺼기가 있는 걸 다 음식에서 물을 자꾸 먹으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의 찌꺼기를 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찬송을 할 때는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그래서 오늘 내가 이 설교 말씀 듣기 전에 통성 기도하자고 하잖아요. 통성. 일부 예배 나오신 분들이 통성 기도를 하라니까 통성 기도를 아주 뜨겁게 한 걸 봤습니다. 2부 예배는 숫자는 더 많은데 덜 뜨거운 것 같은데 여러분 기도를 뜨겁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61편 8절에 보면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내 마음을 주께 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토하세요. 오늘도 주님 앞에 토하면 주님이 평강과 이루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직장 생활하다가 사고로 담벼락이 무너지는 바람에 허리를 크게 다쳐서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생계를 아내가 부양하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래 계속 그러다 누워있다 보니까 합병증이 생겨가지고 폐결핵에 걸리게 됐습니다. 몸은 점점 꼬챙이처럼 말라서 40kg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피가 몸에서 넘어옵니다. 그대로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자기 장모가 세상을 떠나면서 이런 유언했습니다. 여보게, 내가 믿는 예수를 자네도 믿게.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 자기 젊음이 자기는 목자인 줄 알았는데 젊음이 지금 깨져버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장모가 주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자기가 용기를 내서 교회를 갔습니다. 새벽에 남이 모르게 낮에 오면 창피하니까 새벽에 새벽 기도관 뒤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주체 없이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가서 보니까 마음이 시원하고 평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울고 했다가 일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나고 3주가 지나고 계속해서 가서 이렇게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고 했더니 나중에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아니 자네 혈색이 아주 좋아졌어. 한편 병원에 가서 재검진을 받아보라고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치료했던 주치의사에게 재검진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깜짝 놀라면서 당신에게 폐결핵균이 사라졌다고 선고해 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중심을 하나님 앞에 토할 적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애통하는 자를 찾아오셔서 이루어 주신 우리 하나님을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19절입니다. 오늘 말씀 19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든 고난에서 못 하신다고요. 건져주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건져주신다. 네 가지 했어요? 네 가지.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신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실하게 살고 죄짓지 않고 살려갈 때는 고난이 오게 돼 있어요. 예수 말씀 뜻대로 살려면 이렇게 고난이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난에서 건져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은총과 축복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세상은 악하달지라도 세상의 친구는 악하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면 최후의 승자는 우리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39절에 보면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그는 환난 때에 저의 산성이 되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5절에 보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뭘 베푸시고 상을 차려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시험받은 자를 능히 도우시느니라. 하나님은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당신이 직접 고난을 받으시고 채찍을 받으시고 억울한 일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기 때문에 능히 우리를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어떨 때 도와주신다고요? 첫째는 회개하는 자를 도와주신다고 오늘 18절을 말씀합니다. 또 시편 44편 6절로 7절에 보면 하나님을 의지할 때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또 주님께서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못하리니 건져주시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베드로가 물에 빠져들어갈 때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손을 잡아주신 것처럼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시편 119편 166절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했습니다. 에레미야 3장 26절에 보면 인내할 때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했습니다. 권면서 15장 2절에 보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독일의 유명한 역사학자 랑케는 말하기를 우리가 어떤 곳이라도 빠져나갈 힘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신다고 얘기했습니다. 사면초가 됐다니까 하나님은 이로 열려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험이 거울이라는 얘기 들어보시죠. 보험이 거울, 거울에 삽니다. 중소기업입니다. 이 회사의 사장은 김용덕, 이용덕 집사입니다. 이 보험의 거울은 지금 매출이 아주 늙고 회사가 되었지만 IMF 때 부도를 맞는 회사가 됐습니다. 98년 1월 부도가 내리니까 이 회사는 국내 여러 납품업체로부터 한국 대표적인 거울 생산업체가 그만 도산해버리니까 이거는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20억짜리 어음을 받았는데 이것이 보니까 어음이 부도가 나고 말았습니다. 그때 20억이니까 엄청난 돈이죠. 근데 이렇게 될 때 그 업자들이 찾아와가지고 돈 달라고 합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런 자살까지도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살아가는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은 다 없어져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지어는 나만 장군에게 그 집에 하대가 와서 해결의 말씀을 주신다지 오늘도 하나님이 박 목사님 통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푸라기도 붙잡기 위해서 공장 숙직실에다가 숙소를 만들어 놓고 직원들과 함께 먹고 거기서 자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새벽에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니까 거기 있는 직원들이 우리 집을 담보로 잡히고 대출을 받게 합시다. 그때는 담보 대출 외에는 받을 수가 없으니까 결국 그렇게 해서 이제 업자들이 와가지고 돈을 달라고 하니까 당신이 1천만 원을 빌렸으면 800만 원 받았어요. 그럼 내가 꼭 지키겠습니다. 냉철은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더니 조금만 기다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거울 만드는 것을 하나님이 아이디어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디어를 새롭게 해가지고 그는 이 보험이 거울을 만들어가지고 일본, 미국, 독일 그렇게 해서 수백만 달러를 수익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 하나님이 오늘 19절에 그럽니다. 모든 환난에서 너희를 건져주신다고 주님이 약속하시고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오늘 20절이 설명합니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뼈는 몸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중추입니다. 그런데 이 몸의 뼈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지탱하게 해주신다.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우리 영혼을, 우리의 삶을, 우리 직장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꺾이지 않도록 주님이 지켜주실까요? 오늘 20절이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1절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뱃살에 팔린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실바 되어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많은 새보다 귀하니라. 많은 새보다 너희가 귀하니라. 하나님은 새들도 귀한 얘기인데 우리를 귀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줄 믿습니다. 뼈가 꺾이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다니엘은 다니엘서 6장 22절로 24절까지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당시에 메데파사 제국의 수석 총리였던 다니엘은 다리오 왕 때 시기를 받아서 사자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노함을 받아서 사자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 다니엘은 뼈까지 사자가 다 엉켜버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막아주시고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큰 뼈를 주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9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셨다 그랬습니다. 보배가 누굽니까? 예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봤으니 뭘 알았습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줄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 32장 12절에 보면 우리 자녀들을 키우니까 목에다가 목을 틀고 이렇게 간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31장 10절에 보면 독수리를 새끼들을 보호하듯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40장 11절에 보면 어린 양을 포매하듯이 우리를 품어주실 것이라고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주님이 약속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인 걸 믿으세요. 우리 혼자 계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종교개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했습니다. 당신은 인생의 짐을 혼자 질 생각을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짐을 져주십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짐을 져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수련의 시련은 오히려 축복을 위한 전주곡이 되니까 이 환난을 통해서 주여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대기하십니다. 어떤 건설 회사 사장이 어느 교회 집사님이었는데 하루는 퇴근을 하려고 차를 막 타는데 웬 남자 세 분이 딱 차에서 차를 가까이 옵니다. 경찰서에서 왔다고 합니다. 경찰서 왔더니 지금 조사할 거 있으니까 경찰서에 가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차를 탔습니다. 차를 탔는데 이 경찰들이 몰고 가는 차가 저 외곽도로 저기 천호동 근처로 빠져나가고 아무래도 이상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니 경찰서가 여기가 아닌데 어디를 나를 데려가느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조용히 하라. 옆에 칼을 집어댑니다. 그러면서 이 보승줄로 자기를 묶습니다. 아, 내가 이제 납치했구나. 이걸 자기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데리고 가던 산에, 야산에 가더니 거기에 구덩이를 미리 파놓고 거기 갔다가 묻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집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마침 자기 눈에 뭐가 보이느냐? 그 차에 키가 꽂아 있는 걸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먼저 내려서 그 구덩이 있는 쪽으로 가는 걸 보고 시험을 걸어가지고 도망을 쳐서 결국에는 살았다고 하는 증거가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 오늘 주님은 우리를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회가 혼란이고 우리가 어려움을 할지라도 이 세상은 정말 천부살인 여러 가지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주님은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뼈를 보여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꼭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